갈리는 날이 되게 됩니다. 종려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만 동안 사셨는데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얼마 못 되어 그 주간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게 됩니다. 그 시점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타고 갔던 동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나무 잎을 깔거나 옷을 깔아서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를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깔고 흔들어 그랬기 때문에 종려주의 되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은 보통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온 군인들은 백마를 타고 오게 됩니다. 군인 중에 장수는 백마를 타고 돌아오게 되죠. 대표되는 사람은. 그래서 장수나 혹은 왕이나 전쟁을 이겨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그렇게 길에다가 나무를 잎사귀를 깔거나 큰 나무죠. 그래서 종려나무 잎사귀를 깔거나 혹은 옷을 깔거나 하는 행위들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왕은 힘으로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애초부터 왕이셨고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에 많은 짐승들을 팔고 성전에서 돈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 사이에 계속 내려오는 전통적인 예배의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6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오시게 되었는데 6월절 때는 제약이 6월에 갔다 하고 넘어갔다라고 해서 엄청난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별히 재물을 사거나 혹은 집에서 갖고 와서 그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어떤 이 죄의 부분 또 나의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그런 행위들을 다시금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것이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양으로 말미암아서 이 양이 내 죄를 대신 진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그 성전에 가보게 되니까 많은 짐승들을 성전 가까이에서 팔고 있고 심지어 안에서도 팔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드리기 불편하니까 제사장이 그런 짐승 영업을 하면서 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직접 귀는 양이나 염소를 갖고 오게 되면 흠을 잡아서 그건 하나님께 부적합하다라는 식으로 했던 그런 것이 바로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을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로마의 돈을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 성전 예물은 다 유대의 돈으로 드려야 된다 해서 환전상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환전도 원래 보통 환전은 그렇게 많은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지만 이때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습니다. 그러하듯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우리 심령에 이제는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깨끗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모습,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성전을 얘기하면서 이제 진정한 성전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한 주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됐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화요일 날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했고, 이어서 다락방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레스 서퍼에 갔고 최후의 만찬 그리 부셨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살, 내 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메시지를 남깁니다. 제자들은 그 행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우시게 될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는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분의 잔, 그분의 떡 나눔 받아서 먹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락방에서 나와서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서 겟세마네 동상인데 거기서 강론을 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잡히신 다음에 그리고 신문 받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종료주일 한 주간 동안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시작으로 종료주의라고 부르고 오늘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라고 말하면서 금식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가지 내 나름대로 또 봉사하는 분도 있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종료주일날 예수님 들어오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는 거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말씀을 함께 공독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세우시다는 이 용어가 굉장히 특별한 용어인데요. 프로티테마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앞에 전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5절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앞에 전시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처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보게 되면 제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디 뒷골목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일이 공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서 또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 사이가 서로 온전해지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방법을 사람으로서는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그 방법을 찾으셨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므로 그렇게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대목에서 하나님은 늘 의로우신 분이었고 그 의는 변하지가 아니합니다. 25절 말씀 맨 끝에 보니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려 하셨다. 그리고 나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자기도 의로우시며 많은 사람들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손 화면 좀 바꿔줄래? 어지럽다. 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오늘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모든 죄악을 계속해서 모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만히 보게 되면은 25절 말씀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 얘기는 뭐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원어적으로는 아노겐이라는 용어인데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길이 참으신다 이 얘기가. 이거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수지가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 물이 원래는 하나도 없었는데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죄들이 계속해서 저수지에 쌓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의 죄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이 대가에 대해서 바로 보복하게 되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끝까지 참으시다가 그러다가 그 죄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되는데 그 모든 죄악을 한 번에 예수님에게 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25절에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일단은 그 모든 죄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번에 예수님에게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개 처형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즉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히 공의 하나님을 치러야 되는데 안 치르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 모든 죄를 앞으로 올 사람과 과거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오늘 보면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됐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롭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대신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대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장자 재앙이 임할 때도 대신 누군가는 죽어줬습니다. 대신 양이 죽어서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에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처형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할 수 있게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세우셨으니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앞에 존시하다라는 뜻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은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주님 다시 재림하는 날까지 믿음으로 온전히 살라라는 메시지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공개적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대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